2장 9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그때에 내가 강 건너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편지를 그들에게 전하였더라. 이제 왕이 군대 대장들과 기병들을 나와 함께 보냈더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가 그 소식을 들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그들이 심히 근심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있었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선하게 임한 내 하나님의 손, 선하게 임한 내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고국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죠. 자, 몇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습니까? 바빌론 포로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에요. 네 번까지는 아니고 세 번, 세 번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어떤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고레스. 자, 고레스 왕입니다. 영어로는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모르겠는데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아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가 바로 1차 귀환이었습니다. 1차로 돌아가는 때였어요. 자, BC 538년이었습니다. 그때가 538년.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빌론 포로 이후에 몇 년 만에 돌아가는 거였죠? 70년.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된 첫 번째였습니다. 자, 성전을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가 또 명령을 내렸었죠. 자,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칙령에 따라서 2년 뒤인 BC 536년에 스룹바벨을 선두로 해서 유대인들이 돌아갔던 그 귀환, 첫 번째 귀환이었어요. 자,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성전 그냥 건축하게 하도록 가만히 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거기 살던 이민족들, 르훔, 심세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무려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흘러갈 수는 없잖아요.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동시에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옛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 그 칙령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했던 거예요. 자, 결국 이 다리오 왕이 발견한 거죠. 고레스 왕이 옛날에 칙령 내렸던 거 성전을 건축하고 꼭 그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라 했던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BC 520년, 20년에 공사가 재개되었고요. BC 516년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사실상 총 연수를 따지면 20년 만에 성전 이제 건축 삽을 뜬 지 20년 만에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이었던 거예요. 손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귀환. 이거는 누구를 선두로 해서 유대인들이 귀환했을 때입니까? 처음에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자, 그때는 성전이 완공된 후 거의 60년 만인 BC 457년에 그들이 돌아왔던 거예요. 자, 무슨 이유로 귀환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의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경배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간 걸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칙령이 또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 칙령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 왕이 뭐라고 했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또 명하면서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려라 했던 거예요. 자, 또 그 경배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그 아닥사스다 왕이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깨워서 경배를 회복시킬 계획을 추진하셨던 겁니다. 자, 1차 귀환 후에 무려 80년 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잊지 않도록 이방 왕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맙니다. 경배는 성도의 성공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교회의 경배와 개인의 경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은 1차로 돌아와서 경배를 드리는 그 장소,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그걸 건축하고 나서도 안일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금방 안일한 삶으로 또 돌이킨 거예요. 또 이국 땅에서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놀랍게 그들이 돌아가서 재건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 역시도 안일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으면 그들도 또 돌아가야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경배가 흐지부지해지고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일이 또 금방 또 일어난 겁니다. 어제 경배했으니까 뭐 오늘 하는 거고, 오늘 경배했으니까 뭐 내일 하는 거, 이런 형식적인 생각, 경배에 대한 생각을 가져버린 거예요. 경배의 본질이 이게 흐지부지해지고 변질되고 말았어요. 경배가. 또한 준비되지 않는 경배가 드려지고 신실하지 않는 경배가 드려졌어요. 심지어 이방 왕을 동원해서라도 이 경배를 회복하도록 그들을 깨우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십시오. 자, 이제 경배가 다시 회복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2차 귀환 후에 심지어 예루살렘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문들이 불탔습니다. 이 참혹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또 일깨우시고자 함입니다. 외부 세력이든 내부 세력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자녀들을 자극하셔요. 가만히 멈춰 있고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자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이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결코 그냥 지켜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나가 돈 벌어와 하셨어요. 돈 벌어와. 그래서 제가 그 노가다하는 데로 갔죠.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뒹굴뒹굴 노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누구 잘못이지? 근데 나는 뭘 하고 있지? 나는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혹시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상하지 않은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게끔 하나님이 자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빨리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언약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 일이 터져서 성벽이 불타고 문들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것 때문에 깨어난 겁니다. 생각이 새롭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3차 귀환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는 에스라가 경배를 회복한 이후 약 13년 만이었어요. 13년 만. 바로 BC 444년 경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이 에스라를 보낼 때와 같이 느헤미야를 보낼 때도 물자를 공급해 줍니다. 물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목재를 공급했어요. 지을 수 있는 물자들. 심지어 돌아갈 때 도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적대, 강도대를 만날 수 있어서 군대 대장들을 붙여주죠. 기병들이 포함된 그 페르시아 정규 정예 군대를 같이 붙여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 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누가 가장 빨리 들었어요? 그 정보를 누가 가장 빨리 입수를 했습니다. 본문 10절 보세요. 본문 10절에 두 사람이 나오네요. 누굽니까?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우리 항상 국가와 민족이 일어나야 될 때 이 반국가 세력들이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참 놀라운 거는 이 반국가 세력들이 정보에 그렇게 밝아요. 빨라요. 간첩들을 다 심어놨는지 얼마나 빨리 대처를 합니까? 먼저 알고 자리를 탁 차지하잖아요. 1년 전에 비상계엄 때도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군대보다도 더 빨리 국회로 그들이 갈 수 있었을까? 미리 준비하고 연습한 것처럼 피켓을 다 벌써 들고 와서 먼저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대인들이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거기 들어와서 세력을 키워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먼저 산발랏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호론 사람. 자, 호론은 사마리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고 해서 그가 에브라임 지파 혹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북왕국이 멸망한 뒤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정착하도록 그들을 보냈던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므로 호론 사람은 이방인일 수 있고 또 혼혈족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어떤 지파에 속했든 그렇게 순수한 혈통이든 혼혈족이든 이방인이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론 사람 산발랏은 하나님의 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난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죠. 자, 그 다음 사람 도비아는 어디 사람이었죠? 암몬 사람이었네요. 암몬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특히 암몬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도와줬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들을 오히려 빼앗고 죽인 아주 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암몬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고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 예언으로 그는 받아야 했습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극도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반대하고 싫어했던 반국가 세력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마지막 보십시오. 10절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하였다. 자,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온 권세와 그 세력이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빼앗아갈 것을 예상했죠. 반국가 세력들은 자신들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자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몹시 싫어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안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몰래 주시를 하고죠. 그리고 약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 맴도는 어슬렁거리면서 맴도는 여우들과 같은 거예요.
교묘하게 또 물고 늘어지고 또 도망가고 또 물고 늘어지고 도망가고 요런 예, 여우와 같은 그게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바로 이 도비아 그리고 산발랏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자,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이 예루살렘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음을 느헤미야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자,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있었느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밤에 일어났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내가 탄 짐승 외에는 어떤 짐승도 없었더라. 자, 우리 군대와 군대가 맞붙기 전에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물리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자, 예? 하이브리드 전쟁. 예, 그거는 예, 그거고요. 그것이고 정보전이죠, 정보전. 미리 정보를 우리 캡니다. 예,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그 정보전. 예, 이 정보전에서 밀리게 되면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가 있고 최첨단 장비, 군 장비가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패배할 수 있어요. 정보에서 밀려버리니까. 자, 정보전은 시작부터도 중요하고 또 전쟁 중에도 한창 전쟁 중에도 매우 중요한 전술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묘한 자들인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계획을 막 떠벌렸습니까? 아니면 숨겼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말하지 않았으니까 숨겼죠. 그래서 낮이 아닌 언제 움직였어요? 밤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뢰할 만한 몇 사람과만 이동했어요. 자, 심지어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있는 거 다 말했습니까? 아니요. 밝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들, 요거 같은 편임에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전쟁 정보에 대해 같은 유대인들과도 곧바로 나누지 않을 정도로 조심히 움직였어요. 자, 그가 얼마나 조심했는지 자신만 홀로 짐승을 타고 있었어요. 예? 자신만 타고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걸었다는 거죠. 걸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나 이 노새가 탈 이 짐승들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닥따닥따닥따닥 소리가 퍼져나가죠. 그러면 적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산발락과 도비아가 탁 듣고 딱 와서 뭐 하는지 볼 거 아닙니까? 정보가 새어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라는 골로새서 4장 5절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가 같이 살아갈 때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그 불신자들은 구원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들을 긍휼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되 그들과 막 얽혀고 설키고 얽매이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들에게 완전히 얽매여서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귀의 소나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구출 임무만 주어진 겁니다. 그들의 삶의 영역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그들의 속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 확실한 보호막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 기준과 보호막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이 세상과 분리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의 기초입니다. 기초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 그들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 분리의 지혜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선한 손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함부로 그들에게 다 빼주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는 내부를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부를 먼저 살폈어요. 내부도 모른 채 외부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크게 실책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무엇을 살핍니까? 적의 동태를 살폈어요? 적의 동태? 아니었죠? 13절 보십시오. 13절. 2장 13절. 또 내가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 우물 앞에 똥 배출구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니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것들의 문들은 불에 타 소멸되었더라. 14절. 그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더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고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돌아왔더라. 자, 그가 뭘 살폈어요? 적의 성벽을 살폈습니까? 적의 문들을 살폈어요? 누구의 성벽을 살폈습니까? 누구의 성벽? 같은 편. 예, 같은 편. 예루살렘의 성벽을 살피고 예루살렘의 문들을 살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상태를 살폈어요. 손자병법 알죠? 손자병법,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알기 쉬울까요? 아니면 적을 알기 쉬울까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알기 쉽다면 느헤미야는 적에 대해 먼저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을 먼저 봤습니다. 자신들의 성벽을 문이 어떤지를 봤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구원받기 어려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단순하고 쉬운 기쁜 소식, 복음을 왜 단순하게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극악한 죄인인지 살펴보기를 내가 기쁩니까? 좋습니까? 내 죄를 들추어내는 건데 여러분, 타고난 인간의 죄의 성품은 생명을 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매우 그걸 거부하는데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죄의 성품, 육신 아닙니까? 누가 우리 잘못 지적해 보세요. 듣기 좋습니까? 싫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의 성품, 육신이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보십시오.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우리의 오감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합니까? 우리 타인에 대한 분석력이 우리 얼마나 다들 출중합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해도 다른 사람의 티는 멀리서도 탁 체크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찾고 발견합니까?
우리 같은 원수에 대해서 맞아, 그렇지 하면 서로 맞장구 치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금방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파악하고 살피는데 먼저 주력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 자신을 정확히 보게 하실 때를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그때가 바로 내 자신을 살피기 쉬운 때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때예요. 내 죄의 성품, 육신을 이기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말씀이 전해질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예요. 자, 그런 때가 없다면 나 자신을 살피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속을 반영하는 무엇과 같기 때문입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에 이는 누가 말씀을 듣는 자이나 행하는 자가 아니면 그는 거울로 자기 본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말씀이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나 자신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아닌 자기 민족의 현실에 주목했던 겁니다. 어디가 어떻게 불타고 무너졌는지 자세하게 파악했습니다. 자, 만약에 자신이 오기 전에 누군가 이렇게 했다면 그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 누구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파악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거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를 먼저 원수들보다 먼저 파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알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킵니다.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개선할 의지가 없을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기존의 백성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첫 번째 그 일을 기존의 유대인들에게 고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보겠습니다. 치리자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혹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치리자들에게나 그 일을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직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대인들, 치리자들, 귀족들 다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설명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와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 알고 같이 하기를 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 오게 하셨다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이시는 그 선한 손이 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바로 그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었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손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느헤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이제 잡도록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처한 고난 곧 어떻게 예루살렘이 피폐한 상태로 있으며 어떻게 그것의 성문들이 불에 탔는지 너희가 보는도다. 오라, 우리가 더 이상 수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문들이 불탄 채로 있는 것, 이것이 수치스러운 현실임을 알렸던 거예요. 주변의 유대인들을 곧장 집어삼킬 만한 큰 대적이 없다 해도 이것은 주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임을 호소했습니다. 이것들을 복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말이죠. 이 성벽이 무너지고 문들이 불타는 것은 이거 물질적인 것이 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그는 설득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주는 것임을 느헤미야는 일깨워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손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설득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굳게 세우고자 느헤미야를 자신의 선한 손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그 설득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내 하나님의 손에 관한 것을 말하였으며 또한 왕이 내게 한 왕의 말도 고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이르되 일어나 건축하자 하더라. 이처럼 그들이 이 선한 일을 위한 그들의 손들을 강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임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할까요? 강하게 할까요? 강하게 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들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반응합시다. 예,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합시다. 우리의 무너지고 불탄 곳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어디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사실은 이 강릉보다 우리 강릉 믿음 침례 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먼저 일어나지 않고 강릉이 일어날 것을, 강릉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합니까? 자, 올해 이제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깨어납니다.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정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원하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시고, 우리 같이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년 2026년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가 도약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 있게 사용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내가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